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긴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강바울TV 007 바이블 스터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첫 번째 부분 루스드라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 기억나시죠? 사이프러스 섬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다, 이고니움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돌에 맞을 뻔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가는데요. 여기서 지체의 장애인을 고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진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시 의식을 차리고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 전하고 간증하다가 또 다른 그룹의 전도자를 만나드리게 되죠. 그 사람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 파송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네 가지만 피하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바울이요, 이번에는 신라와 더불어 가는데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요, 슬리치아로 해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내륙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를 또 가게 돼요. 루스드라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특징을 보면요, 회당 중심입니다. 회당 가서 말씀 전해요. 구약은 다 하니까 메시아 딱 요것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도시 중심으로 선교합니다.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시골은 넓지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걸어서 몇 사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전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중심. 꼭 마지막에 예수님 믿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를 세워요. 가정집에 세울 수도 있고요, 회당을 교회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빈 공간을 교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왔는데요, 여기에는 디모데라는 청년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엄마는 유대인, 믿는 자죠. 아빠는 헬라인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저 멀리 이고니움에 있는 성도들도 디모데가 그렇게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는 못 만났잖아요. 다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만나요?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원해요. 여기서 너 뭐 장사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나 따라와. 그리고 나 다음으로 너가 좀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기독교의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로 선교여행을 가고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결정난 사항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강건해지고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이 디모데에 대한 인적 사항이요, 사도행전에는 자세하지 않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 너는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엄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자, 할머니도 디아스포라로 루스드라까지 왔고요, 유대인 사람이 없어서 헬라인하고 결혼했고요, 그 딸 엄마도요 유대인이지만 헬라 사람하고 결혼했고요, 디모데를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겁니다. 제 로이스는 벌써 옛날에 오래전에 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을 지킨 할머니로 기억이 납니다. 로이스도 딸 유니게처럼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로이스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가르침을 시작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요. 어려서부터 너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 로이스와 유니게 신앙 위에 세워진 디모데를 또 이제 제자로 만드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래서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는요, 핍박을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돌로 던지고요,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은 거예요.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했는데도 난 믿으면 저렇게 되더라도 나는 믿겠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에서 핍박이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이 조부모들은 손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건한 자녀들은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교육해야 되고요. 쉽게 교육해야 되고요. 자주 교육해야 되고요. 인내를 교육해야 됩니다. 이거는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겁니다. 조부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부모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4살에서 14살 사이에 대부분 믿게 됩니다. 이때를 지나면요,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1950년보다 조부모들이 50%가 더 늘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빠르면 47살에 조부모가 돼요. 그렇죠? 자, 조부모에 대한 2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자, 손주들을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유산을 세우는 겁니다. 유업을 남겨주는 거예요. 또 조부모가 되면 그냥 여가 생활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손주들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과입니다. 또 어떤 조부모들은요, 나는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부모들이 해야 할 5가지가 있는데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잔소리는 부모가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전통을 남겨주는 겁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부모가 죽었을 때 어떤 것이 기억날까요? 3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4번째는 친절하고요. 가장 인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난 파도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브리지 오브 트러블 워러는 마치 복음성 같지 않습니까? 너가 지쳤을 때, 작다고 느낄 때, 너의 눈가에 눈물이 있을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 편에 서줄게. 시간이 어렵고 친구들이 없을 때 내가 그 파도의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다리를 놓아줄게. 파도의 다리가 되어줄게. 자, 여러분,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고요. 2차 선교여행은 컴패니언들이 많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룩이 등장하죠. 3차 전도여행에는 바울과 룩이 갑니다. 바울과 그 동행들이 프리기아와 갈라디아로 선교여행을 갔더라.
우리가 트로아로 갔는데 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더라.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트로아에서 아시아냐 유럽이냐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루스트라에서 젊은 그런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함께 동행하죠. 할머니, 엄마가 가라 보내는 거죠. 디모데는요.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들은요. 유산, 교육가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